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합창 아닌 이 찬양을 듣고 나니까 정말 교회가 실감납니다. 그죠? 아주 실감나는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느낌이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창광장로교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창광장로교회. 이름이 참 멋있어요. 창성하고 광대하고 또 장로교회로서 지난 29년 동안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던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우리 자신들을 믿음 안에서 확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요새 마켓에 갔더니 입구 쪽에서 출구 쪽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각 교회에서 나와서 전하면서 들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 교회에 나가요 그러죠. 받기 싫으면, 아니면은 귀찮아서 그냥 받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요. 교회에 나가요. 이 교회에 나간다는 의미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그 전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정직한 대답이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저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정확한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면 다시 한번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창광장로교회가 지난 29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됐는데 과연 이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상고코자 합니다. 과거 영국에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질문을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이 질문한 자들이 놀랄 정도로 그 설문지를 보면서 거기서 그 정답을 꺼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빨간 벽돌로 진 교회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빨간 벽돌로 진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이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빠져나온,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첫 서두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모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믿음의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서 택한 이유는 이 사도행전은 곧 교회 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가 다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 교회의 행전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과연 이 안에 많은 교회들이 지나갔지만 진정 우리 창광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창광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이 공동체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고요, 변화되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 가끔 우리가 뉴스나 우리가 이런 크리스찬 신문에 보면은 옛날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10,000여 명까지 나와서 회심한다는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 많이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10,000여 명, 3,000명 회심을 합니다. 한꺼번에 나와서 회심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날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3,000명이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는 단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구원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서 이 공동체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심지어는 3,000명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장로교의 이 분명한 교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DNA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하시고 나서 그 때가 이르러서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자녀니 내 앞에 나와서 이런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마음이 깨집니다. 뜨거워집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구주로 삼게 됩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자체는 어디서 온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이 믿음 자체를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그 서적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이 확실한 구원의 논리를,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을 말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니까 마치 내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든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일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함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관심은 저분이 과연 구원받으신 분인가? 저분이 영생을 얻으신 분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도록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양쪽으로도 커지는 교회들 보면은요, 이 현대 교회들은 참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뭐 보고 교회 갑니까? 건물 보고 교회 가고, 성도들이 많으면 저기가 좋은 모양이다 찾아갑니다. 요 가까이에 있는 미국 교회 보니까 제가 한번 출석한 적이 있는데 한 4-5천 명이 모였는데요, 거기는 복음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뜨거운데요, 복음으로 뜨거워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이득을 위해서 거기에 나와서 뜨거워진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 커가지만 사실 그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예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405장에 우리 작사자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대요. 거기에 가가지고 와 많이들 왔네. 그런데 그거 어디 갔어? 아니 저 사람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어? 천국에 어떻게 와 있어? 크게 놀란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니 그 성도님은 어디 갔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아니 그 장로님 지금 어디 가셨어? 여기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크게 놀란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천국에 들어와 있구나. 이 세 가지를 놀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믿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찬양과 모임 속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찬양을 하며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차라리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한 믿음 속에 곧 올 거다, 내년에 올까 아니면 다음 달에 올 수도 있어, 강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재림은 안 했지만 그들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70이 되셨습니까? 80이 되셨습니까? 40이 되셨습니까? 이 말세야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 같아, 종말이 가까이 온 것 같아. 요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70세 되신 분, 우리가 100세를 사신다고 가정을 하면 30년 후에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지금 80세 되신 분 20년만 있으면 예수님 만나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러한 지금 말세 세대에 와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내가 목숨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를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의 목회 삶에 교회를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큰 교회 목회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해에는 1년에 한 30명씩 세례와 입교를 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매년 몇 명씩은 줬지만 그런 쭉 서가지고 15명, 17명 1년에 2번씩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하니까요. 쭉 쓴 것을 세례를 주고 또 세례증을 주고 나서 그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구원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그렇게 됐던 사람들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나섭니다. 선교비 내는 정도가 아니, 선교비 내는 거는 그것으로 끝나지만요, 이제는 우리도 가서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라도 하면서 선교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나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 영주권이 없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해외 선교는 못 가고 이 국내 선교로 해가지고 저기 애리조나에 있는 인디언들이 있는 마약과 술과 여기에 쪄 있는 그 애리조나 이 호피 선교지를 향해서 이 보냈습니다. 자원자들만 가는데 그때 간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5명, 27명이 이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 쫓아가면서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온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들이 술 먹고 마약하고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마약을 사서 또 취해 있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2절과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교를 하죠. 교제하고, 여기 떡을 떼면은 우리가 떡을 오다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이건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는 기도하기를 힘쓰니 성령이 충만히 그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도 떡을 떼고 집에서도 성찬을 해요. 집에서도 성찬하셔도 돼요. 모셔서 성찬하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두 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전혀 힘쓰니라 하는 것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힘쓰니라, 힘쓰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이러한 믿음의 힘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그 힘이 한두 번 모이고 만 것이 아니고 continually, 계속 했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것은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니까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배는 이런 어떠한 장소적인 부분에서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뭐 이것이 예배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예배예요. 떡을 떼는 것도 예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예요. 찬양하는 것도 예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도, 감사하며 먹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는요, 이와 같은 모임 속에 있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것이 순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모여서 친교를 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 이들은 이와 같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 예배를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로 드렸다는 것이죠.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 찬양을 목소리를 크게 하십시다.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그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 무엇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것이 그 예배가 이때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선천적인 재주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막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소리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칩니다. 목소리 누가 크게 내라 그래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이게 순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틀에 짜여져 있고 어떤 형식에 예배 모범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내 가슴속에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신 이 내 자신,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좀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하면은 참 내가 기뻐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더 많은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선교가 안 되니까 그냥 가서 그들 구경차 그냥 어떻게 지내나, 내가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되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선교의 사역에 확신을 가지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먹는 거 정말 오죽하면은 정말 예수님도 굶으시면서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시잖아요. 제자들이야 오죽했겠어요. 배고프니까 갔다 저 내려가서 좀 사갖고 와라, 이럴 정도로 못 먹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제자 훈련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단기 선교조차도 나갈 때에는요, 확실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무엇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과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계속 하시는 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가르치시니라. 그게 다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확실하게 제자 훈련을 시켰었다는 것. 이들이 훗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받은 교육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이 되고, 사도 후에 자기 옆에 서 있는, 비록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런 분이 예수님이었거나 들은 속사도들을 만들어 나갔던 그 증거들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과거에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교회 출석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웬만한 것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도 외우고 많이 읽고 알고 그랬는데, 참으로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이 어떻게 나왔으며,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며 이 흐름이 어떻게 왔으며 나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에서 다 얘기해 주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 훈련에 받는 순간에,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 어느 날 순간에 마음이 깨지면서, 아, 이것이 나였었구나, 내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속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나갈 길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새로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더 알고 더 가르치고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체험했던 이 부분을 가르쳐서 이들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내가 한 체험들을 이들에게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사역의 첫 번째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물론 예배는 말씀에서 설교도 듣고 다 하지만 제자 훈련이었어요. 우선 새 교인이 들어오면은 새신자부가 들어갑니다. 저분이 예수 믿는 분 같아, 아니면 처음 복음 듣는 다 관찰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을 그들이 대접하고 막 해서 끌어들여가지고 골방에 집어넣듯이 넣어가지고 기도해주고, 저들에게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서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새로워지고 헌신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죠? 많이 읽고 깨닫고 외우기도 하고 하지만 진정 그 말씀이 내 삶의 위치가 어디며, 지금 창세기에부터 나온 쭉 성경의 줄거지에 시냇물같이 흐르는 이 말씀이 쭉 이 시간까지 21세기까지 온 이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 깨달을 때에, 그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그 내시가 이사야서 56장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말 뜻은 알겠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죠. 그에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내시가 그 자리에서 깨닫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이디오피아의 자기 땅에 가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첫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 내시였어요. 왜? 어떻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 중요한 곳, 귀중한 곳에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창광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온 지가 한 6년, 7년 됐나요? 과거의 목사님으로부터도 자, 이 교회에서는 말씀의 증거가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뭐 헛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나가는 부분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지금 계시는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까? 이 속에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삶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널리 펼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속이 아무리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래도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듯이 오늘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 교회에 속해 있어서 말씀을 듣고 풍성한 용기를 얻고 새로 나오는 생명의 힘들을 얻는 귀중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증거,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잘 듣기만 하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났대요. 이는 이제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죠, 교회. 그죠? 이 말씀 들으니까 교회 좋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 좋지 않습니까? 뭐 우리 창광 장로교회만 꼭 이렇다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들 수많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들 뭐예요?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나를 통해서 아니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불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둘째는 올바른 예배, 바로 구원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이 땅끝까지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창광 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자세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